샬롬,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 이 예배당은 진행하는 요원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도 각자 처소에서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줄 믿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행한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오예.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찬양처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약속과 계명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오나 각처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우리 가족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참으로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참 유익한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시종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과 또 주일과 말씀에 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를 행해야만, 선행을 가져야만,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생활도 문제가 되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건 아는데 생활만큼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또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거든요. 무엇이 너무 쉬우면은 조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신약의 교회가 있었고, 당시에 신약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든 것들이 유대교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것이 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야만이 거기에 이제 참 업적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승진도 하고 계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고참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어쨌든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뭔가를 해서 이루어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조직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초창기 어렸을 때는 다 그것도 뭔가 참 많이 해야만이,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얻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알았어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믿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건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 놨나 보면은 다 그거는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래도 우리 편에서 참 힘을 써야 된다. 그거 이제 그렇게 바꿔 놔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그러면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할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냐, 이제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하신 생활, 생명,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설득력 있는 말과 감동력 있는 그런 어떤 설교, 이것을 듣고서 해보려고 하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은,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냐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죄 사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땅히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누구예요? 예수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악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예?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성격이 고약하고 악하고, 믿고 나서도 악하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내셨냐? 그 종을 세우셨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모든 사람이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악함이 버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가 더 많아져도 은혜는 더 넘친다 했어요. 그게 로마 5장이고, 6장에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기를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냐? 사도 바울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죄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죄를 짓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굉장히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악함이 버려져야 되고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세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부활이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새 생명, 우리 옛 생명 말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옛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게 맞는 거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제가 이것도 읽었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되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고 나는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건 율법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란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믿어지게 하면 그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화합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였구나 이게. 예? 그럼 과거의 차이는 뭐죠? 과거에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 어떤 사람이 전하잖아요. 알아들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아요. 나에게 내 것이 돼요. 바울이 그랬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하나의 정죄, 그야말로 영어로 condemn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용법으로 무력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impotence.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now가 있어요. 여기 원래가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또는 no impotence, 무력함이 없다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력함이 없어. 왜냐하면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하나를 건져내랴. 너무 무력하고 죽었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을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여기는 이제 무력함이 없다 했고,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여전히 매여 있어.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다음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짓는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다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2장 8절에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소리예요. We are His workmanship. 영어로 보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8절에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거는 이제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 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8장 12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생명의 빛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요. 빛이 충만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잖아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온전히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거룩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그리고 74절이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로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분이 구원의 뿔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한동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의와 성결로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할 수 있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원받은 때로부터 종신토록 의와 성결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겠어요. 다 읽은 말씀이에요. 최근에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물은 우리를 만족해 하려고 세상 물을 먹어보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할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서말의 여자 같은 남편이 자기를 만족해 할 것 같지만 만족해 못해요. 또 무슨 명예가 또 권력이 이 세상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 사실은 그 생수, 영원한 생수, 그 생수가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건. 그 생수를 마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얻는 거예요. 만유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래요. 주님을 믿고 참 목자를 찾은 그런 원래 잃어버렸던 양이었다가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다.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었을 때에 목마름이 없다 이거예요. 목마름이. 사실 우리가 참 큰 빌딩을 보고 참 TV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저택 같은 것을 보고 아파트 같은 넓은 공간에 잘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러운 생각이 들고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뭐죠? 그게 바로 목마른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 얘기해 주죠?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더 이상 없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솟아나는데 목마름을 없게 이렇게 하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한 영생수가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우리 속에 설치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 같은 또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본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참 부럽다라든지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라든지 이런 목마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이게 목마름이에요. 결국 목마름인데 그러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만족하고 목마름이 없다고 하더니 왜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말씀이 옳은 거지 우리의 그러한 느낌, 우리의 체험은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진리지 성경의 말씀이지 우리의 체험은 그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목마름의 어떤 부분을 느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오랜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심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왜 사역자가 됐겠어요? 그것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님이 먼저 주시겠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뭔가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과 나와의 이격, 간격, 괴리 이런 걸 체험을 전혀 안 해봤겠어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옳은가를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옳은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거나 내 체험이 옳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진리가 옳다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봐라.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더냐? 이 세상에 너를 만족시킬 게 뭐가 있더냐? 이거를 하나하나 알게 해주세요.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참 실제예요. 참 만족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수라는 걸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들은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인가요? 그 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들은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듣고 믿는 말씀이 성도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37,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7장에 있는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4장에 있는 말씀은 생수를 마신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난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점점 속에서 생수를 솟아내주는, 내뿜어주는 생수를 느낄 거예요. 아, 이것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 마셔라. 이거는 4장과 똑같잖아요.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특별한 뭐 성도, 특별한 뭐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니까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예요? 나만 목마르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7장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영향도 못 주고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상황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커요. 괴리도 커요. 그럼 어떡할 건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체험과 느낌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 체험이 이르지 못한 거지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체험이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생수가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서 많은 사람 적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세상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쩌다는 얘기지? 다 메마르다는 얘기죠. 빈들의 마른 풀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영혼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생수의 강이 필요하죠.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난단 말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누구냐고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먼저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내가 만족할 뿐 아니라 난 더 이상 참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는 남이 부럽고 뭐 더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생명수로 넘쳐 흐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참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고 만족하게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강이 말이죠 흘러가서 그들의 메마름을 적셔주고요, 그들을 충족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 될 수 있어요. 또 말씀에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이 오셨나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 그래서 성령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된다. 이게 4장이고, 그 다음에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샘이 7장이면 흐르는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친다. 많은 사람 적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써 있지만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루시지 않아요. 왜 그러죠? 딱 문제가 뭐냐 걸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웅변을 하면서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그 말씀이 아니더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제대로 못 믿었지 않느냐, 이것을 이루어질 말씀으로 들었느냐 말이에요. 응? 내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었냔 말이에요. 차이는 믿음과 불신이에요. 차이는 이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지금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믿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차이예요. 문제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환경,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가까스로 너무 힘들게 반드시 이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여기서 말하는 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임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대요. 이 넉넉히 이겨지지 않던데? 난 너무너무 힘들던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힘든데 주님의 말씀에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떤 환경 와도. 이게 사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진리를, 그 봐라, 이 말씀이 맞지, 너 생각이 맞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맞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셔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참 생명 안으로,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진즉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쉬운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날 구원도 어떤 사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구원받기 쉬운 줄 아냐고.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와서 일하게 만들고, 또 구원받은 뒤에 참 주님께 상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줄 아냐고.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막 수고하고 참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 어떤 멍에도, 어떤 수고도요, 우리의 즐거움이고 가벼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삶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 로마서 7장 8장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을 항상 믿고 주님을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지. 내가 살던 데서 내가 노력하던 것에서 내가 주인이었었잖아요. 해보니까 실패잖아요. 로마 7장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실패 안 된다.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삶을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은 것이 7장이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게 8장이에요. 성령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뀐 거잖아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은 벌써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집을 팔았다. 그러면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주인이에요. 옛 주인은 누구지? 나지. 나는 나가야 돼요. 팔았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집을 안 판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진리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경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봐야지 진리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그냥 그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교할 때 홍콩에 시계라는 사람인데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좋은 시계라고 이름이 뭐 유명한 시계라고 해서 샀는데 아니 집에 왔는데 집을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고 다녔는데 그것도 지금 노란 거 지금 노란 시계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계로 이름이 알려진 시계입니다. 내가 이름을 알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시작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걔는 시계포 갖다 주면 고쳐가고 다시 차요. 또 고장나요. 또 갖다 주면 또 좀 고쳐놓으면 또 고장나요. 걔네 몇 번 고치다가 버려버렸어요. 바꿨어요. 새로 시계를 바꿨어. 바꾸니까 고장 안 나잖아요. 잘 가잖아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이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가잖아요. 비싸지도 않은 건데 이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싼 줄 알아요. 제가 차고 있으면 굉장히 비싼 줄 알아요. 근데 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어떻게든지 위로를 해서 이게 아니라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죄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버리고 화관을 준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슬픔을 갖다가 희락의 기름으로 바꿔준다. 아예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준다. 또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아예 의의 나무로 심어준다. 하나님 심어주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속에 의의 나무를 심어주면 의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 과거에는 죄악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잖아요. 솔직히 육체 속에. 그 죄의 열매가 맺혔었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없애버리고 의의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렇지 않아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얘기는 제가 했어요, 이미.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대가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누가 돈 주고 받습니까? 돈 주고 사는 거지.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 자,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했죠. 기프트예요, 영어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16절에도 보세요. 또 이 선물이라고 했죠. 또 그 뒤에 9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에 의롭다 하시면 이름이라. 17절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간 사람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선물 받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은 쉬운 게, 그러니까 쉬워서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걸 좋아해. 힘들게 하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래, 그렇게 쉽게 해야 하는 건 별로 들썩 싶지 않고 이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무언가 하는 맛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이게 짜여졌어요. 뭘 해서 얻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으시려면 선물 받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모든 이 믿음의 말씀들이 뭐죠? 선물이야. 받아서 가지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될 수 있었네. 이렇게 믿어지면 그게 선물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없는데 왜 이기지? 내 왜 이렇게 속에서 말하자면 이기지 못하던 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죄의 올무, 시험, 이런 걸 이길 수가 있다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나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이 거저 우리에게 그런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듣기는 편하죠. 쉽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건 알고 계세요. 다 거꾸로 말해,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다. 굉장히 어렵게 해갖고 감동을 줘서 그냥 각오하고 결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아해. 그렇게 배웠어,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선물 받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한 30년, 40년을 따르게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한 3일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불과 한 20, 30년 전에 경중과 포항에 가서 한번 이런 진리를,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요, 승리하는 생활 역시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고 선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삶을,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요, 그것도 또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한 단계의 승리에서 또 다른 승리에 이를 수 있냐? 서서히 더 거룩해서 조금씩 거룩해지냐? 어제보다 오늘 조금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살면 난 거룩함 생활이 살아내지는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죄악이 나오는 것이고, 강팍함이 나오는 것이고, 악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죠? 은혜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거는 첫째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용서라는 것이. 둘째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예? 다른 종교는 비워라, 네가 비워. 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더라도요,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늘 행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내가 원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되네. 제가 주일날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던 것을, 사모하던 것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되게 해주는 거야. 되게. 되네.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do라는 건 뭐예요? 하다예요. 거기다 er를 붙이면 뭐죠? 하는 사람. doer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doer가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분은 He is God in us.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follower, 말하자면 따르는 자고,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의 행하심을 협력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르고 협력하는 자예요. 동역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를, 많은 선한 역사를, 귀한 역사를,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모든 귀한 말씀들이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들에게 산 말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삶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 하나 저하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40장이에요. 굉장히 짧은 찬송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성가 340장. 다시 한번 부르세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40장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복음성가 171장, 복음성가 171장 구원의 우물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그의 중에 선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이 높다 하리라.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불러. 이스라엘 그 신자가 너희 중에 크시다. 다시 한번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그의 행사 만국 중에 선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이 높다 하리라.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불러. 그 신자가 너희 중에 크시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불러.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불러. 이스라엘 그 신자가 너희 중에 크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적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자칫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만큼만 받아들이고, 또 자칫하면 정말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우리의 짧은 믿음으로 그 정도의 혜택만 받고 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여서 오직 우리의 온 존재가
진리로만 채워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더 갈망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진리로 우리의 존재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 주님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 깨닫는 저희 모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말씀,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갈 길 모르고 또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것이 맞는 것인지조차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이제까지 갇혀 있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빛비춰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정말 메마른 인생, 답도 없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여 진정 주여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고 주여 진정 우리의 주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주여 그 깊은 주여 내면에서부터 주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주여 영생수가 주여 샘솟듯 주여 솟아넘 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여 새겨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오로지 이루어져 나가서 더 주님으로 채우기 원하고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여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의 온 존재가 더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 이 시간 저희 말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한 가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한 관용 어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속고만 살았냐,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속고만 살았습니다. 속고만 살아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의심병,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느냐?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늘 속아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맨날 속고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사실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난 삶은 이 결과, 그 떠난 삶의 결과는 이런 것이야. 너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살아봐.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양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속아왔던 것, 사탄에게 속아왔던 그 모든 우리의 삶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나타나야 할 것은 주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환우들과 또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복음 대상자들 위하여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여 이런 우리 감당치도 못할,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상처받고,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속임당하고, 주여 하나님 갈치당하고, 하나님 늘 우리는 주여 하나님 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 주여 어찌할 바 모르고, 주여 우리의 마음은 늘 주여 안절부절,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주여 하나님, 우리 주여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은 주여 하나님 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주여 가시밭길과 같고, 주여 메마른 주여 하나님 그 사막과 같은 주여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여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주여 속아왔던 주여 그 모든 주여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삶의 방식들, 주여 우리의 계산법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던 것들이었고,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 아버지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주여 하나님의 그 주여 무한하신 사랑, 주여 조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주여 이 둔한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어두운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주여 정말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여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에도 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저 우리 비록 같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각자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방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 약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약함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니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여 넓으시고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가까이 오신 믿음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오고 입에 가까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온다 하신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제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거저 듣지 않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여져서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삶에 많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정말 듣는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